네, 반갑습니다. 충신교회 교사 여러분. 저는 행복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타버스와 또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더욱더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타버스, 이 버스가 아니죠. 이 버스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런던에 있는 이천 버스도 아니겠죠. 메타버스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죠. 2021년도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소울이라는 영화가 최초로 재택 근무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고 또 모여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집에서 대본을 써서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걸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걸 받아서 음악을 입히고 그렇게 만든 영화가 이 소울이라는 영화이죠. 이 소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두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의 든 물고기에 묻습니다. 저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까요? 그래서 나의 든 물고기가 말합니다.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인데? 어린 물고기 다시 묻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아닌데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이 어린 물고기는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자기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메타버스를 이미 만났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났고 메타버스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메타버스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만났을까요? 싸이월드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도토리 꽤나 많이 모으셨고 BGM을 또 스킨을 그리고 일촌 파도 타기 넘어갔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라이프로깅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열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영역을 활용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던 메타버스의 파워를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OTT, 예전에는 정한 시간에 드라마를 봐야 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OTT로 문화 콘텐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를 합니다. 이것이 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패턴들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이 온라인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없이 이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하는 것도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울 세계를 활용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그리고 내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이 모두가 다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가상인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레아, 로지, 그 다음에 릴 니켈라. 이 컴퓨터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아니라 가상인간들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로지를 이용한 CF가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박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치는 이 아가씨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이 가상인간이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이 가상인간을 활용한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갖고 올해의 계약이 아마 10억 정도, 그 정도 CF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릴 미켈라라고 하는 가상인간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약 300만이 넘는 팔로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수익이 약 132억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SF 작가인 윌리엄 깁슨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일까요? 이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며 또 이 메타버스는 또 교회에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8일에 책을 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갓피플 도서정업 베스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영감과 또 많은 분들에게 통찰력을 주었다. 그럼 함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눈 그런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것일까요? 이 메타버스는 초를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초월된 공간, 그리고 지금 현실과는 다른 디지털 공간, 이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 ASF에서 기준한 네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강 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이 무슨 말이냐면 라이프와 블로깅, 자기의 삶을 블로그에 올리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울 세계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와 이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실감 기술, 이게 스마트폰이든 혹은 컴퓨터든 실감 기술을 통하여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줌으로 이 내용을, 강의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지 않더라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만나는 메타버스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연결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굉장히 확장될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많은 경제지에서 예측하는 것이 2021년도에 약 460억 달러의 이 메타버스 시장이 불과 4년이 지나면은 약 2,800억 달러, 약 4년 사이에 6배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유저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8일 뉴스에 보면 이 메타버스 속으로 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그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장 EA 이 기업이 눈에 탁 들어오겠죠. 그리고 애플이나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지금 현재 IT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도 이 사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수료식을 이 메타버스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명품 회사 구찌도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구찌의 물건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 회사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체들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또 메타버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떨까요? 이런 교육계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의 전화기와 2020년대 전화기 완전히 다르죠. 1940년대의 탈 것 자동차와 2020년대의 자동차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학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바로 이러한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학교에 선생님이 가고 학생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모니터를 통하여서 수업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졸업식도 디지털 졸업식으로 각자 가정에서 이 졸업식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진행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우리가 불교하면 문명과는 떨어진 그리고 산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 디지털 불전함, 디지털 불전함을 만들어서 직접 법당에 가지 않더라도 이 시내 곳곳에 또 설치되어 있는 이 불전함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또 보시도 하고 그리고 시주도 하고 그리고 설법도 듣고 그런 디지털화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플로도 직접 가정 안에서 디지털 불전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IT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나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에 이 이단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교리와 또 자기들의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메타버스와 어떤 연관들이 있을까요? 작년 부활절 예배 때에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라이버 스루 예배를 드렸죠. 같이 주파수를 맞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것을 안방 클래션으로 눌려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부활절 계란을 각 차에 하나씩 19만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개념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팬데믹 시대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의 사진들을 출력해서 그 성도님 앉는 자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만나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물통에다가 이 세례초를 담고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한 방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방 쏘고 세례를 주더라 다 쏘고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총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굉장히 크게 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이게 최선일까? 이게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까? 라는 것입니다. 핑클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답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답들,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기독교가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면 팬데믹은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팬데믹이 끝나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이니까 이 메타버스 상황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흑사병과 천연두와 스페인 독감과 이런 많은 독감들이 이런 팬데믹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유시해서 홍콩 독감, 에이즈, 그리고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지속적으로 팬데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어떻게 해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날 겁니다. 이제 접종도, 백신 접종도 많이 일어나고 또 치료제까지 개발되면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이 코로나가 끝이 나는 시간들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다 할지라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최고의 상황을 기대하지만 하지만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준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해는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것들이 원상 회복된다. 예전으로 다 돌아간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그 순위를 매깁니다. 1위가 뭘까요? 그리고 어떤 발명품이 세계 최고의 그리고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퀴입니다. 바퀴의 발명으로 인하여서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퀴를 발명하기 이전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퀴를 사용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바퀴를 경험한 사람은 바퀴 없는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을 경험하면 후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전화기가 아닙니다. 문명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가깝게 2007년과 2011년을 대비하면 여러분 2007년 아직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지하철에 이런 신문들을 출근길에 사람들이 읽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불과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신문을 읽지 않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보죠. 이게 10년 전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이 지하철 안에서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끝나면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들이 달라지고 변화해서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상황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최첨단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된다.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화려한 엄청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 메타버스는 바로 연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그 연결점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메타버스를 우리 교회, 학교에 도입하게 된 첫 번째는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한 달 동안 아이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영상통화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너무 반갑게 자기 인형도 보여주고 자기 집에 있는 반려동물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꼭 굳이 최첨단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연결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가 있는 것은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만 구동이 된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함께 강의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메타버스 이 온라인으로만 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유초등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는 연결이다. 이 연결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 학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그런 메타버스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전문 인력이 투자되어야 된다. 그런 오해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아주 뛰어난 훈련이 잘 된 그런 전문가들이 이 메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전문가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지신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손을 가진 성도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동료를 못 만나고 학생들을 못 만났을 때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씩 배워 나갔고 또 하나씩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주변의 동력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여섯 번째는요. 전문 공간이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문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공간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 달 착륙선에 쓰였던 스마트폰보다도 3만 배, 5만 배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카톡을 한다든가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의 영역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준비된 공간, 굉장히 준비된 일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오해는요. 최첨단 장비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최첨단 장비가 있으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강의들을 또 이런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굳이 최첨단 장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각자 교회에 있는 또 각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쓰는 장비들 이것들을 함께 모으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을 결합시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서로를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쓰지 않는 장비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당근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장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오해는요. 이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의 점유물들이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몸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영상통화로 전화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영역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앞두고 드라이브 스루 애찬식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예찬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에 그것을 함께 또 나누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처럼 이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 메타버스는 세속적인 영역이다. 기업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루는 영역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여러 상황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모든 것을 멈추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진이다. 이번에 BTS가 뉴욕 유엔 회관에서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뒤처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 지난 시간은 그냥 의미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는 시대였고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아까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했지만 이런 다니엘은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방신, 이방문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올랐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는 구사할 수가 있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는 바로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메타버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또 다른 땅끝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는 크게 4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과,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과, 세 번째는 거울 세계와, 그리고 네 번째는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과 거울 세계와 가상 세계 이 4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상현실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가상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이 영화에 보면은 1999년에 나온 이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가 바로 이 가상 공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이 현실에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려면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면 이 현실은 암울하고 우울한데 가상 공간은 정말로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2018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가 이 메타버스의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가상 공간의 교과서입니다. 주인공 웨이드라는 청년이 이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리고 여러 수트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접속해서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은 지금 아주 초라하고 아주 정말 삶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아시스 공간에 접속하여서 그곳에서 자기의 시간들을 거의 대부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벅스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 마인크래프트는 미국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주로 접속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에서 게임을 만들고 또 여기서 활동을 하고 또 자기 만든 게임을 팔면서 수익을 얻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하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작년에 팬데믹 시작되면서 이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로를 만나고 또 서로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 정말 이 동물의 숲은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다 내진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동물의 숲에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24시간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플랫폼도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미국 청소년들의 40%가 그들의 여유 시간 25%를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보냅니다. 이곳 사람을 만나고 또 게임을 하고 혹은 전투를 하고 그리고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중립지대에서 서로가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세계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의 플랫폼인 제페토. 이 제페토도 작년에 1억 8천 명이었는데요. 2020년 8월에 올해 벌써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럼 이 가상현실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가상현실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가장 1차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상 공간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주일학교 모임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상 공간을 가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중1 학교를 합니다. 줌으로 만나는 주일학교, 이걸 합쳐서 중1 학교. 이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만나자, 이것보다도 중1 학교에서 만나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주일 밤 8시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서로 신앙을 체크하고 또 큐티를 점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점퍼 모임을 가지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 이 점퍼 영화를 본떠서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고등부는 자기 얼굴들을 잘 안 보여줍니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커버해버리죠. 주일학교는 자기 얼굴을 다 오픈하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커버합니다. 그럼 이것이 중고등부들의 특징입니다. 청소년기,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나의 얼굴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집안의 환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지만 채팅이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접속하고 또 아이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계시는 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블록을 치더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방황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그러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이겠죠. 온가족 주일학교, 경산중앙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산중앙교회는 이 경북 지역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주민학교의 차관에서 온 가족이 주일 밤 8시에 모입니다. 이 교회 부스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150가정, 많을 때는 200가정이 참가하여서 이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기 어렵고 서로 교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과 가족들이, 가정과 가정들이 이 말씀으로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그런 특별한 부흥회 그리고 특별한 캠프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 기뻐하며 참 이걸 보면서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상으로서는 온라인 수련회를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겠죠. 온라인 수련회는 또 오프라인과 다릅니다. 이 강사진들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또 1시간 기도해. 사실 이 온라인의 시간은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시간은 그 오프라인의 시간과 다르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찬양도 그리고 말씀도 그리고 기도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비행사로 섬기시는 파일럿을 하시는 김신 집사님, 그리고 수어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최조연사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성덕 집사님, 그리고 아이돌을 또 섭외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에이핑크의 남주를 우리가 초빙했을 때 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 터지고요.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이 아이돌이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참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돌로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그리고 카페 사장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청년으로서 이제 카페를 새로 경영하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카페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 그리고 YTN PD님, 이렇게 각자 다른 영역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고 또 함께 복음과 연결할 때에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틀 저녁을 챙겼죠.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120개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개의 교회와 연결하여서 약 1,500명이 이틀 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또 여러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진, 작은 스마트폰에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언니의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여러 가지 장소와 또 여러 가지 교회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자리에서 정말로 한국에서 전주 땅에서 선포되는 또 진행되는 그것을 모니터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전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교 여행을 가면서 필요한 경비들, 사용되는 경비들을 오히려 이런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리핀 지역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용품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했을 때에 필리핀에 있는 현지 학생들 또 현지 성도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의 패러다임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코스타 강사로서 지금 15년 차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코스타가 2019년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코스타 이후로 밖으로 나가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코스타는 진행됩니다. 어떻게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방이동에 있는 코스타 본부에서 진행하는 13평의 좁은 공간, 하여튼 이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의 코스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찬양이 전해지고 함께 은혜를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죠. MK 온라인 수련회라고 지난 여름에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MK들, 이 학생들 약 270명이 한 시간에 한 공간, 이 메타버스라고 한 공간에서 각기 다른 목사님들과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또 각국에서 서로 모여서 또 막대한 경비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했죠. 물론 함께 모이면 제일 좋죠. 하지만 오히려 경비를 세이빙시키면서도 오히려 학생들이 들어야 될 또 받아야 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제페토라는 것이 있죠. 이 제페토 안에서 서로 이 책, 메타버스 교회 학교는 책이 나오면서 이 인터뷰를 우리 CTS 기자님과 할 때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제페토 안에서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를 쓰든 그러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프렌드는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131명까지 초청을 하여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자 캐릭터들이 자기의 아바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를 꾸미고 또 자기의 감정의 표현들을 합니다.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올해 설날 때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귀로만 듣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기분 좋음, 감사, 또 행복하다는 걸 이렇게 물방울로 아이콘을 넣으면 이렇게 산소 방울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대로 그렇게 참가하여서 시간들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게더타운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경산중앙교에서 이 게더타운을 이용하여서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세대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고등부 수련회를 이 게더타운에서 했습니다. 게더타운이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만나서 집회도 듣고 게임. 이 게더타운에서 제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OX 퀴즈. 예전에 그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고 O라고 싶으면 O 쪽으로, X라면 X 쪽으로 가서 중간에 줄다리기 줄을 올려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렇게 줄여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게더타운에서는요, 30초 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내고 거기다 순식간 이동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교회, 학교, 이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상업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만들었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증강현실. 자, 이 메타버스 인력 중에는 크게 네 가지 인력 중에서 두 번째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2018년에 나온 드라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 주인공이 스마트 렌즈를 끼면 현실에 없는 그런 가상의 무기가 생기고 또 가상의 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상의 무기를 들고 가상의 적들과 싸우는 이게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포켓몬 게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 증강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게임 어플을 사용하면 이 몸들이 보이고 이 몸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이었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폰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 증강현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이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실제 가상의 내용들을 또 성경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증강현실, 카메라 어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제가 큐티 방에 이걸 올리니까 아이들이 서로 해달라고 그래서 사진 올려주는 친구들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바꿔드렸죠. 이름이 보일러라고 하는 어플, 이 어플을 통하여서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희한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현실 속에서 이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성탄절과 그리고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같이 나누고 또 각자 공간에서 각자 자리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이걸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죠.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랜선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이 현실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실제 이 상황을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하여서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학생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탈출 게임을 저희 교회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은 그 QR코드에 기록된 미션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들을 이 순서대로 이 그림을 붙이는 것. 그렇게 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듯이 이곳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게임이라는 원리입니다. 게임이라는 원리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두 명의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데 방탈출 게임 한다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게임을 활용하면서 이 10가지 제안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갈 곳 없는 또 할 것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그런 문화적인 혜택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의 기둥이 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자기의 큐티책, 예전에는 자기의 큐티책들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누어 드렸고 또 선생님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큐티책을 자기가 간직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 드렸던 거, 자기가 성경 공부했던 그 자리로 와서 자기가 한 달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큐티할 책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이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셉을 잡는 것,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게임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할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간식을 줬죠. 부모님에게도 간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찾도록,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찾아서 이것을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복음을 만나고 또 신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깅이라는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중에 일기 쓰기 싫었죠. 근데 요즘은 자발적으로 씁니다. SNS를 통해서. 혹시 카페인 중독 계시지 않나요? 가능하시는 분도 카페인 중독이지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을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 이 라이프로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신앙생활에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밴드나 또 단톡방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큐티 단톡방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큐티하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올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큐티한 내용들을 함께 나눕니다. 잘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큐티 자례상이라고 하는 상장을 줬는데 굉장히 이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장, 이 재미라는 요소들을 우리가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터치할 때 굉장히 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또 접근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고학생들에게는 조금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브이로그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브이로그로 만들자. 예전에는 고난주간에 스마트폰 안 쓰기, TV 안 보기, 인터넷 안 하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가정에서 찬양 드리는 것을 올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실시간 참석하지 못한 새벽 기도를 나중에 저녁에 참석하는 것으로 올리기도 했죠. 또 한 친구는 큐티에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성경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그렇게 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이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자기 프로필에 올리도록,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도록, 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교회나 크리스천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시각이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청소년들이 밝히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거울 세계라는 영역이죠. 이런 거울 세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컨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온라인 쇼핑, 거울 세계,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만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배달식당이 굉장히 인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거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어떤 우리 학생들에게 거울 세계,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위로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는데 때로는 치킨을 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치킨 쿠폰을 주면은요, 처음에 쿠폰 받았을 때 엄청 행복하죠. 그런데 그 치킨을 사용해서, 쿠폰을 사용해서 치킨 오면 더욱더 만족하고 정말 즐겁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인정해서 올릴 때 또 큰 기쁨, 감동이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에게 상을 줄 때 이 온라인 상품권이나 또 학생들에게는 기프트콘을 나누어 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교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는 우리 방송국에 자매, 참 너무 고마워서 가끔씩 이렇게 커피를 줍니다. 커피 쿠폰을. 그러면,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자,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쿠폰 받았을 때 기쁘고, 그리고 쿠폰으로 커피 마실 때 기쁘고, 또 이것도 인정할 때도 기쁨, 그 기쁨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이모티콘을 주면은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모티콘 하나에 1,500원, 1,200원짜리 이걸 주면은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는 한도 안에서는 이모티콘을 씁니다. 쓸 때마다
교회가 이걸 주신 목사님, 이걸 주신 선생님, 감사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아, 내가 교회에 속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자, 이런 메타버스의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메타버스의 4가지 영역,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이 또 우리 학교의 역량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 이 디즈니의 가장 큰 수익원이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6군데에 흩어져 있죠. 저는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로 디즈니를 갔는데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난 경비를 했습니다. 이 디즈니가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CD를 대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신청하면 이렇게 영화가 와서 이거를 즐기고 또 반납하는 그런 콘텐츠죠. 그럼 이 넷플릭스가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집에 컴퓨터나 혹은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넷플릭스가 하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디즈니가 이걸 보면서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2019년 11월 12일에 론칭하겠습니다. 그럼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엄청난 영화사들, 엄청난 채널들을 인수하고 그리고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 디즈니 플러스가 확보하게 되고 2019년 7월 12일 날부터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1,20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도 거의 약 2억 명에 해당되는 전 세계 가입자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2019년 11월 12일에 론칭이 되고 그로부터 2달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왕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랜드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수익이 급감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디즈니 플러스가 그 모든 결손을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9년 11월 12일에 론칭을 했는데 2달 후, 개월수 따지면 한 달 20일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걸 알고 이걸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시대는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디즈니랜드로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디즈니 월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리 각광받는 그런 디즈니랜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셧다운 돼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는 막대한 자본이 또 디즈니랜드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디즈니 회사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뉴노멀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change is a chance. 여러분, 변화는 기회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과 또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바로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컨셉트를 이제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해야 되고 각자의 교회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신교회는 제가 방문하여서 짧은 콘텐츠도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콘텐츠를 제가 보면서 이 충신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이도복 목사님과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또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시고 정말로 많은 투자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다가올 시대는 바로 누군가 이러한 모델들을, 이런 패러다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로, 퍼스트 무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때에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교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른 충신교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모델을 세워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메타버스에서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또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긴 시간 함께 강의를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목회자를 위해 사는 충신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